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우리 달까지 우리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우리 반복되는 것 같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찾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의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마음에 담고 우리가 올해까지 좀 한 11월 정도까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중요한 것들을 좀 찾아내는 시간표가 되면 좋겠다. 그러는 중에 오늘은 우리 다락방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락방의 축복은 한마디로 어떤 축복이냐? 기도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한 가지가 사실은 되어진다면 다 되어진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음 안에서 참된 기도의 축복을 내가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응답받은 인물들의 결론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과정은 오늘 본론을 통해서 얘기할 거고요. 결론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부 다 기도가 실제로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인도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요. 이제 좀 운동을 조금 많이 해서 그랬는지 저녁에 좀 운동하고 좀 러닝하고 했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몸이 다 쑤시더라고요. 몸살 난 것처럼. 그래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좀 메시지를 하나, 우리 지난주 메시지를 좀 들으라고 하고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리고 한 30분을 더 누워 있다가 계속 누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저 혼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보고 약을 좀 하나만 사다 달라고 해서 먹고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 10분, 20분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네, 뭐 육신이 큰 뭐 병든 건 아니지만 이 육신의 피곤함도 힘든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참 신기한 거 있죠. 하나님이 언제 조금 힘들었냐는 듯이요 제게 다 힘을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일어나서 또 씻고 움직이고 말씀 준비하고 하는데요, 하나님이요 계속 힘을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잠깐인데요, 여러분이 실제로 복음 안에서 이 기도의 축복을 정말로 누릴 수 있다면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다락방의 축복이에요. 다락방의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기도의 축복이다. 요거만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찾으면 돼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모인 이 제자들이 누렸던 이 기도의 축복을 내 삶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다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한 가지만 고민하시면 돼요. 이미 여러분은 다 가졌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고민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기도의 축복을 누릴까? 그런데 우리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저의 입장이 다르고 여러분의 입장이 다르고 또 부부라게도 또 입장이 다르고 또 나이마다 입장이 다르고 직업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하는 일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 따라서 진짜 내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요거만 찾아내시면 돼요. 모든 축복을 이미 여러분 다 받았기 때문에 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사도행전에 있었던 증인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에 요셉의 현장에 임했던 그 응답,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에 임했던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서 이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 누릴 수 있다면 많은 성경의 산업인들이 받았던 그 응답이 여러분의 산업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요 조금만 찾아내시면 돼요. 오늘 이
다락방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제 제일 이렇게 삶 속에서 내가 행복이 느껴지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삶에서 이렇게 기도가 삶 속에서 되어질 때가요,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뭐가 좀 힘들다, 어렵다 느껴질 때를 보면은요, 제 삶 속에서 뭐가 안 될 때냐? 기도가 안 될 때요. 근데 여러분이요, 삶 속에서 진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행복을 얻고 기도 속에서 내가 힘을 얻는 이 삶이 되어진다면 모든 부분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2014년도가 이제 뭐 2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 기간이요, 여러분의 생에서 정말 기도가 실제로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응답이 되어지는 그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기 시작했는데, 내 삶에 중요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였다? 기도가 되어질 때. 내가 언제부터 기도가 되어졌냐? 2014년도에 갈보리와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내가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고 기도가 되어졌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시작되어진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이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렸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느냐요. 그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기도합니다. 또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응답한 이유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여기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1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럼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24장 우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이 있고 그 앞에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보세요. 같은 내용이죠. 자, 오늘 1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24장 누가복음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자,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돌아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끝나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니까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모였다가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내 인생이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게 없어지고 죽는 상황까지 가는 현장이 예루살렘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요, 이 제자들이 무엇을 가졌기에,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느냐를 찾아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가장 첫 번째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무엇이 바로 오늘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의 축복이 되어지는데 그 기도의 축복이 되어지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가져야 될 내용이 뭐냐? 기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뭐냐? 실제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갔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왜 돌아가게 됐느냐가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께서 성경을 가지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이 설명을 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우리에게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참된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냐? 제자들이 어떻게 죽음의 현장으로 다시 갈 수 있었냐? 제자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거기 가면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갈 수 있었냐? 실제로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특별하게 어디 가서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요, 가장 정확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때는 구약 성경이죠. 우리는 신약이 있으니까 더 정확하게 복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다 하나로 완성됐으니까. 그때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그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설명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우리에게 이 체험이 정말 있어요.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날 딱 한 번이었어요.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닙니다.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복음이 제게 딱 체험되어진 거 있죠. 그때부터 제가 모든 게 바뀌어졌어요. 그때부터 저는요, 안 되는 부분도 많지만요, 제 중심에요, 한 가지가 딱 박혀버리게 됐어요. 참 신기하죠.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뭐가 좋은 게 있어도, 육신적으로 좋은 게 있어도요, 그게 계속 좋지가 않아요. 내가 즐거운 게 있어도요, 잠깐이지 그게 계속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야 중독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중독에서 언제 빠져나오냐? 내가 중독된 이게 별로 재미없다, 그러면 빠져나와요. 내가 지금 하는 이게 별로 재미없다, 그러면 빠져나가. 근데 제게 언제 그 마음이 들었냐? 이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이 복음이 딱 체험되니까요, 제 마음속에 제일 좋은 게 언제냐? 복음을 들을 때요.
제 마음에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복음을 말할 때요. 제 마음에 제일 기쁜 때가 언제냐?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느냐, 그 시간이요. 제일 좋은 시간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요. 안 해지게 돼요.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이 체험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거기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갈 수 있었던 게 뭐냐?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복음을 실제로 답으로 붙잡고 복음을 실제로 결론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질문하겠죠. 목사님 어떻게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됐습니까?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죠. 그 계기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주 쉬운 건데 제게요, 그 계기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영적인 게 보여지더라고요. 아,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의 세계가 있구나.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그러면서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이 나에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 늘 들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제 것이 안 됐어요. 그러다 제가 어느 날이요, 이게 실제로 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걸 우리는 몇 번 설명했죠. 천 하면 그냥 하늘천 땅짓습니다. 근데 영어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 천자를 heaven이라고 합니다. 네, 지자는 그냥 earth에서 땅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heave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 스카이 이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럼 그 heaven이라는 단어는 뭐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만들고 땅에 있는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수종들고 심부름하는 존재가 뭐냐? 천사였어요. 그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을 해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됐고 그를 따르는 3분의 1이 귀신이 된 거예요. 아니 이 부분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다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여섯째 날에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영적인 존재로. 이게 제게요 부딪혀 오는 거 있죠. 아 그래, 그러면은 진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 이 영적인 나가 진짜 나구나. 이 눈이 열려지는 거 있죠. 그러면은 그때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내 영혼이 이 영이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이 힘과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 누구에게 한 얘기죠? 아담 하와에게. 누구에게? 사람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한 얘기요. 그러니까 절대로 잊지 마라. 절대로 놓치지 마라. 뭘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마라. 이게요, 제게 딱 박혀진 거 있죠. 아, 그렇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나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냐? 육신의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이 축복을 얻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요, 제 마음속에 다 박혀진 거 있죠. 그런데 왜 지금 사람들이 이 축복을 못 받고 있을까? 왜 이 축복을 놓치고 있을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구나. 창세기 3장에 인간을 공격한 이 사단이 지금도 계속 사람을 공격하는데 한 가지를 가지고 공격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도록, 하나님의 주신 이 영적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을 은혜를 못 받고 육신의 이 눈이 뜨고 영적인 눈을 가리는구나. 제가요, 이 눈이 열려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육신의 눈은 뜨고 영적인 눈. 그래서 성경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7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그들의 눈이 밝아. 눈이 밝아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오픈이라고 나와. 그럼 뭐의 눈이 밝아졌고요? 육신의 눈이. 전에는 벌거벗은 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벌거벗은 게 문제. 하나님이 니네 벌거벗었다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본인들 스스로 벌거벗은 게 문제예요. 뭐가 열린 거예요? 육신의 눈이. 죄 아닌 육신적인 거를 보는 눈을 열고 진짜 죄인 영적인 거를 못 보는 이 눈을 가둬버린 거예요. 제가요 이 말이요 그렇게 성경을 받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렇게 뭐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다가요 이게 제가 딱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아 그렇구나. 그때에 제게요 부딪혀온 단어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없애지고 나에게 우리에게 원래 인간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길을 주셨구나.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요 제게요 딱 부딪혀오는 거 있죠. 이사야 22장 23절에 보니까 잘 박힌 못처럼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박히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고 했어요. 이 복음의 못이 녹슬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윗의 열쇠라고 이사야 22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열쇠를 뭐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게 다 박혀진 거예요. 그때부터요 제게 제일 좋은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제게요 제일 좋은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줄 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해 줄 때요 제가요 제일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절대로요 우리의 영은요 하나를 계속 들을 때 삽니다.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여러분 좋은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좀 힘을 얻고 살아요.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으면요 육신이 좀 힘을 얻고 살아요. 그러나 절대로요 영은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속거든요. 교회 와서 좋은 말 듣고 교회 와서 좋은 행사하고 많은 걸 하면은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살지 않아요. 영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임할 때만 힘을 얻어요. 근데 그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가 계속 들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 눈이 탁 열려진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이 훌륭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요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바로 내가 따라다니던 이 예수가 바로 나와 우리 전 세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구나. 이걸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그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처음엔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정확한 복음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그야말로 영적인 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이미 시작됐고 혹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사님 나는 참 잘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 분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험이요. 이 제자들 이때 복음을요 내 것으로 다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됐고 이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서게 된 겁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저는요 그 말이 조금 이해가더라고요. 그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진짜 복음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저는 그 말이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내가 뭘 노력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그 생각도 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요 깨달으면 깨달았어요. 진짜로 내가 이 복음을 모든 것으로 답으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왜냐?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요,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요, 우리의 있는 현장에 모든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답으로 체험하고 내 것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고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복음을 붙잡아야겠다. 내가 정말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누려야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마가다락방 이 감람산 갈보리를 지나기 전에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보고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지 않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요 정말로 체험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 복음이 완전하구나. 이 복음이 충분하구나. 왜냐? 복음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으로만 모든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 세력이 떠나갑니다. 아무리 저는 생각해도 사람들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 거 있죠.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설명하기가 어떤 때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영적 문제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지금 육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신의 뭐 이런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신이 지금 영적 문제로 지금 당신이 어려움이 와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예수를 당신이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정말로 모시면 눈에 안 보이게 당신의 영적 부분이 해결된다. 당신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떠나간다. 당신의 영혼에 임하는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당신 영혼 속에 함께 하신다. 그러면 당신의 영적인 부분이 바뀌면 당신의 마음, 생각, 육신 모든 부분이 바뀌어진다. 근데 이해가 가요. 안 보이니까 우리 사회할 때 처음 얘기할 때 하는 멘트가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게 뭐죠?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영이라는 말은 안 보인다는 말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려고 육신의 것 찾아가거나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 방법 찾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어느 날 인생에 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알고 나니까 모든 부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이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로 오늘 마음속에 한 가지만 딱 한번 정말 담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길 그리스도. 모든 내가 있는 현장에 재앙 저주가 완전히 없어지는 길 그리스도.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세력이 내 현장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요 여러분 삶에요 왕으로 주인으로 한번 딱 모셔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로요 결론 딱 내려보세요. 그 결론 내렸다는 증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고 어떤 일이 내게 있어도 상관없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이거를요 실제로 딱 보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요 흑암 세력이요 두 손 두 발 완전히 닫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디를 건드려도 안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저 교회는 어디를 건드려도 안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저 성도는 어디를 건드려도 안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이요, 이 결론이 나니까요, 사단이요, 건드릴 데가 없어요. 사단이요, 어디를 뭐 찔를 데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가 뭐 한다겠죠? 틈을 탄다겠어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과 모든 걸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뭘 하죠? 틈을 타는 거예요.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틈이 없어. 서산 새생명교회를 보니까 틈이 없어. 서산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보고 중직자들을 보니까 틈이 없어.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내 것으로 실제로 가지고 있고 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 예수 대신 예수는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딱 가지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것을 이제부터 내 것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약간만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 한번 조금만 한번 실제로 여러분 삶에요. 이걸 적용해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걸 한번 여러분 삶에요,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적용하냐? 메시지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가지고 적용할 수 있냐? 에베소서 1장을 봅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 4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합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 이 부분을 적용하게 되죠?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올 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여러분 한번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오늘 말씀 그대로. 자, 4절에 보니까 우리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가 우리를 택했냐? 그게 3절에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뭐 하셨다? 택하셨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하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죠?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셨다. 그걸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걸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단어가 4절에 나옵니다. 3절에도 나오고 4절에 나옵니다. 자, 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허락해 있는, 나에게 지금 와 있는 이 문제가, 나에게 와 있는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와 있는 이 시험이, 나에게 와 있는 이 환난이, 고통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말.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완전히 사단의 세력이요 우리 삶에서요 무너지도록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한번 이 축복을 누려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복음을 한번 내 것으로 실제로
누리고 적용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는 말은 실제로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누리냐?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라는 거 가지고 한번 실제로 누려봐요. 그러면은요, 조금만 그 그리스도를 적용하면요, 그 속에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제가 이거를 못 누릴 때는요, 누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누구 때문이다, 뭐, 나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누리니까요,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물론 누가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분명히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실수한 것도 허락한 거고 저 사람이 실수한 것도 허락한 거다. 그걸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하고 하나님이 내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과 사건을 통해서 나를 갱신시키는 시간표구나. 이게요, 보여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 이 응답을 예비해 놓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요, 이번 주간부터 또 올해부터 이제 남아있는 여러분이요, 올해 가기 전부터 여러분 실제로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고 이 복음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 돼요. 약간만. 그러면은요, 여러분 되어집니다.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요, 요거 하나만 제대로 돼도요, 요거 가지고 여러분요, 기도해도요, 사실은요, 모든 부분에 응답이 오게 돼요. 그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모든 삶에서 한번 여러분 실제로 이걸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이요, 이상하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죠? 영적으로 다운되는 게 없어져요. 아니, 여러분이요, 제일 힘들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됩니까? 영적으로 힘들 때요. 몸이 힘들 때도 힘든 거고, 마음이 힘들 때도 힘들지만요, 제일 힘들 때가요, 영적으로 힘들 때요. 그런데 제가 요 축복을 조금 누리니까요, 잠깐은 힘들 수 있고, 잠깐은 갈등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제게요, 영적인 힘을요, 계속 주시는 거 있죠. 조금만 복음 누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힘 주세요. 조금만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힘 주세요. 조금만 복음을 적용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진짜 한번 이 축복을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응답과 은혜가 이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현장에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늘의 축복이 임해서 여러분이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마가다락방에 이 모인 중요한 기도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었던 내용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게요, 여러분 따라와요. 두 번째, 세 번째 거는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따라오게 돼요. 두 번째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올바른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내 것으로 딱 가지면은요, 여러분에게 뭐가 나온지 아세요? 올바른 기도 제목. 그 올바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오직 성령. 올바른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으로 나와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 육신 문제 때문에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오로지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경제 때문에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모인 이 사람들이 어떤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1장 6절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이때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기도 제목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가 복음이고, 이들이 두 번째로 그 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올바른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오직 성령. 여러분 진짜 육신에 병든 분 계십니까? 한번 시작해 보세요. 다른 기도 제목 내려놓고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모든 현장에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여러분 모든 게 막히고 어렵고 힘든 분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내 모든 이 현장에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반복인데요. 영적인 게 안 보여지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가 딱 이해가 되니까요. 아, 맞다 싶더라고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성령이 역사하고 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아,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요.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해가 되고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맞다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뭔 목사님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뭔 남의 나라 얘기하고 뭔 이상한 얘기하나 싶어요. 저는 엊그제 그 판교에서 사고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참 저게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냐. 그렇죠. 걸그룹 나오면은 얼마나 좋다고 거길 막 높은 데 올라가서 그걸 보려고 다 가서 그걸 보다가요. 거기 25명이 올라가니까요. 그게 무너져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 육신적 사람들의 모습이다. 육신적인 거 그거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막 올라가고 막 하다가 그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기사 나오길래 한 명 죽었다고 해서 아 그래도 다행이다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16명씩이나 죽었더라고요. 그럼 안타까운 사연도 쭉 나오는데 안타깝다. 그런 마음 들면서 인생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내가 정말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려고 막 높은 데로 올라가듯이 올라가고 좋은 자리 찾으려고 가고 그렇게 한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요 육신적인 거 하려고 눈에 보이는 거 하려고 막 하다가요.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요, 이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적용하고, 이 복음 안에서 기도 제목, 올바른 기도 제목, 성령의 역사. 이걸 가지고 약간만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 두 가지가 되어지니까 세 번째 축복이 나옵니다. 그게 13장 끝에 보면 다 거기 있어. 13절에 보면 1장 사도행전 1장 13절 마지막에 다 거기 있어.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뭘 말하죠? 중요한 응답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응답의 흐름이 뭔가를 이 중요한 내 삶의 응답의 축복이 이 흘러오는 이 축복이 그곳이 흘러오는 통로가 뭔가를 실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다 거기 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는 축복의 흐름에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교회의 축복.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참된 교회의 시작이 어디냐? 마가다락방.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교회의 축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고 우리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아까 봤던 1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세우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게 하는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내려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교회다.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다 거기 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은 교회의 축복을 알게. 그래서 우리가요, RUTC 뉴스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의 전체 교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강단 메시지도 듣지만 우리 전체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지금 세계복음화의 이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전 세계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응답 축복을 주시는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여러분 요 세 가지 회복하시면 돼요. 기도 이전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기도 이전에 꼭 내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 올바른 복음, 참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복음 안에서 올바른 참된 기도 제목,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 제목을 내 것으로 갖는 것이다. 세 번째, 이 복음 안에서, 이 올바른 기도 제목 안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으로, 현장으로 흘러가는 올바른 현장, 그걸 내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교회다. 교회 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 그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죠?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듣고 우리가 함께 중요한 집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이 교회. 요 축복을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딱 회복한 거예요. 이걸 회복하고 결론에 한 가지를 한 겁니다.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요 세 가지를 회복한 사람이요, 조금만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도행전의 이 응답,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응답, 전 세계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참 복음을 가지고 참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된 교회를 이해한 사람이 내가 참된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주시고 여러분의 산업에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또 올해가 가기 전에 갈보리와 감람산과 이 다락방의 축복이 실제로 내 것으로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현장에, 직장의 현장에, 산업의 현장에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빠짐없이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나가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드리신 예물이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새 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계속 함께 예배 드렸었는데 오늘 우리 등록 카드를 내시고 성도들 앞에 인사 우리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김복원 집사님, 예, 우리 잠깐만 우리 집사님은 중국에서 중국 청도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거기서 복음을 받고 이렇게 한국으로 오셔서 서울에서 생활하시다가 우리 이쪽에 오셔서 현재 일하고 있고요. 가족들은 전부 중국에 우리 가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 집사님으로서 직분 받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복음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좀 체험하게 돼서 한국에 와서 복음 운동하는 우리 말하는 좀 교회를 이렇게 인도받다가 우리 한국으로 와서 또 우리 서산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중국 복음화하며 또 국내에 와 있는 많은 또 중국인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전부 중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성도들의 귀한 예물 위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경제 위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제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제 위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교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경제를 통하여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전 세계의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정말 복음의 이 축복을 내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과 교회의 올바른 축복을 이해하고 기도하다가
경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의 모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약속하신 참된 응답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등록하며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이제 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시작할 귀한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축복의 대열에 서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 위에 또 집사님의 다니는 직장 위에 또 중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